여러분 혹시 제주도 내려가서 올레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올레길이 많습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행사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상을 떠나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걸으면서 내가 누구냐? 나를 찾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힘들게 이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군지 나를 찾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의 질문이 더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나를 찾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직도 나를 찾지 못했고 남은 인생이 짧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취재 기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 올레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를 찾기 위해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취재 기자는 대학생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이 행사에 오게 됐습니까?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무작정 티켓을 사서 제주 올레길로 오게 됐습니다. 대학생에게 다시 물었어요. 올레길을 이렇게 무작정 걸어보니 당신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대학생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나는 행복합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나를 찾는 여행.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주 올레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를 찾고 있었는가? 하늘과 산을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직도 나를 못 찾았습니까? 왜 이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자기를 못 찾았는가? 간단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인간을 찾는 길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자기를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학문으로 자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찾는 유일한 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가 쓴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봤어요. 잠깐만 소개할게요. 어떤 이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길 가는 인생의 나그네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답이 없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철학자로 살아보니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길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길 많이 왔죠? 이제 나머지 길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몇 년 남으셨어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80살의 나를 데리러 오면, 그 노래 있죠? 여기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70의 나를 데리러 오면 애인이 생겼으니 못 간다고 여쭈어라. 아, 요새는 70의 애인이 생긴 그런 세상이에요. 야, 이런 새로운 버전도 있구나. 70의 나를 데리러 오면 애인이 생겼으니 못 간다고 여쭈어라. 연애하세요. 70 넘어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 필요 없어요. 끝까지 가보세요, 인생에. 제가 우리 동네 나이 든 어른에게도 물어봤어요. 나이 100살까지 살았으니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알려줬어요. 인생이 끝까지 가면 남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병이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하루에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맞아. 내가 나이 들으니까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나를 찾아왔고 이제 남는 건 죽음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길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싶으시면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잖아요. 인생을 사는 것은 길 가는 건 맞는데 길 가는 사람들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세 가지 종류 같아요. 인생은 길 가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돈 쓰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진리 같죠?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가. 자기가 뭘 다 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이 아는 지식의 한계예요. 그게. 더 놀라운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길을 가면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살아가요. 정말 참된 길이 뭘까? 영원한 길이 뭐지? 정말 그런 영생의 길이 있을까? 이렇게 길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한문 좀 되시죠? 무슨 구자입니까? 한문 모르시는 거예요. 구할 구자, 길 도자.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찾지 못한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방송 보시면 티베트, 인도, 네팔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이 그 험산 줄령을 넘어가면서 고행한 것 봤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이르는 길이 뭐냐? 계속 고행하고 수행하나 그들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도자로 살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세 번째 어떤 인생이 있는가?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할 전자, 길 도자입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구도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도자예요. 영생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진행했는가 이마 내용은 대충 알 거예요. 마무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영생 얻고 싶어한 이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두 번째는 나를 쫓으라고 그래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영생 얻는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가려서 설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안 합니다. 자, 구원과 영생에서 대해서 말하는데 삭개오도 부자죠. 세무서장입니다. 삭개오에게 내 재물을 다 팔라 얘기 안 해요. 똑같이 또 예수님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설교하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람 봐가면서 설교합니다. 똑같이 말씀하지 않아요.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알려줍니다. 예수님 설교하실 때 가르칠 때 선택적으로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초신자가 잘 몰랐을 때 가르치는 거하고 많이 알되 잘 모르는 오래된 성도에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마음속에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데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다는 뜻이에요. 이거 천국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 재물을 다 내려놓으라 하니 갈등이 생기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 부활,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금 보고 있어요. 부활한다? 영생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은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이 영생 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내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말씀 앞에 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느니라 알려줘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천국의 길을 가는 길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길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죠. 원래 길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행사를 했던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 같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알고 보면 황당하고 무지한 행사입니다. 나를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도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구도자로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자, 성경 보면 이렇게 구도자가 있는가 하면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와 구도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구도자는 말씀대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을 끊임없이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한 진리, 전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나도 지금 땡기면 가고 안 땡기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이 오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나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냐?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길을 찾고 있는 고도자입니까? 아니면 길을 찾고 확실한 진리에 서 있는 전도자들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또 애매하게 저는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회색 분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도자인가 아니면 구도자인가? 여러분이 믿으면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오늘 나온 대로 사울,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스데반이 순교한 걸 마땅히 여기고 있어요. 극심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의 신비예요. 이 전도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순교와 핍박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진 사람이 어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실망하거나 숨었습니까?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절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은혜, 체험, 진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불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아무나 끝까지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아유 나 안 믿어. 그는 믿어볼까 한 사람이에요. 그는 구도자들입니다. 전도자는 받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닥치면 교회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그런 한국교회 성도를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적이 있냐? 질문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 구주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한국의 유약한 성도들,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아무나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불받은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여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470장 불렀죠.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막인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무나 풍파 중에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나 풍파 중에서 예수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는 거, 체험하고 확실한 성도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런 데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가 나의 대장 되니까 끝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편치 않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잠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험에 닥치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은 속에는 그 믿음 속에 뭐가 혼재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의심과 불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지식으로 넘어가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지식에 이르는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점검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믿고 믿음의 지식에 뿔이 없잖아요. 100% 흔들립니다. 100% 의심합니다. 100% 방황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핍박 중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 누군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부터 표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믿음 반드시 점검해서 확신에 서 있는 지식의 믿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흔들려요. 100% 의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성도를 이 정도로 훈련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는 어떤 환난과 시험에 닥쳐도 광야에 애동쟁이 쳐도 왜? 주님이 나의 대장 되는 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떤 복음 전했는가?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앞에 한번 바로 볼게요.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자주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복음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 하신 일이 뭐였는가? 이사야 61장 누가복음 4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자,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 죄와 사망에 눌린 자를 예방을 주는 자. 한마디로 구세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인다고 막 목청 높이 외치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모르는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자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요. 그러나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파워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게 체험입니다. 체험을 해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 받아봐야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약 먹는 것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중에 아마 고혈압 약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고혈압 약, 고혈압 환자에게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약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있고 그렇고 그 신약이 허가받을 때까지는 임상실험 나중에 인증이 확실히 끝나야 됩니다. 효능이 확실히 증명돼야 그때 약을 씁니다. 자, 혈압약이 혈압을 내리는데 증명이 됐고 효능이 끝났어요. 그러나 의사는요 그 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혈압 딱 체크하고 높으면 바로 처방해버립니다. 왜? 약을 믿는 게 아니고 약의 효능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환자 입장으로 설명할까요? 자, 자기 고혈압이 있어요. 옆에 어떤 사람이 고혈압 환자인데 약을 먹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나도 한번 먹어볼까? 왜? 혈압약에 아직 약 효능의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결국은 의사가 위험합니다. 하도 그러니까는 할 수 없다. 일단 먹어보자. 먹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몸이 정상으로 혈압이 탁 떨어져요. 이제 그 약 효능을 아는 고혈압 환자는 약을 먹어볼까 하지 않습니다. 믿고 먹어볼까 하는 데서 어디로 옮겨가는가? 약에 대한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도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믿어볼까 하다가 이제 체험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제자들도. 귀신이 쫓겨난 걸 봤어요. 자유케 하신 예수님. 문둥병자, 중풍병자 치료한 거 봤어요. 치료자 예수님. 나사로 살린 거 봤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님. 이제는 믿는 데서 어디로 넘어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치료자, 구원자, 지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믿음의 지식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고 막연히 믿잖아요. 자세히 모르니까 또다시 환난과 풍파가 시험이 오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확실하게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보면 온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왔는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방, 두루, 시돈이 거의 이방 땅이죠. 얼마나 먼지 아시죠?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예수님 다 만지려고 그랬죠. 야, 만지면 혹시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확인이 끝난 겁니다. 만지면 100% 낫는다는 걸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믿음에 단순히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지식, 확실한 알의 상태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손을 댄 이유는 되면 낫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난 걸 보고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은 걸 확실히 믿는가? 아멘이죠. 주님만이 내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내 치유장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멘. 내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다. 믿습니까? 자, 이제 이 지식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확실하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에 서야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단순한 믿음 속에는요, 의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예수 믿는 거는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요. 확실한 체험과 믿음의 지식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혈압 약을 먹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 안 먹게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사고 난 거 보셨죠? 제가 아는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혈압이 초기 상태는 괜찮지만 혈압이 거의 200대 넘어간 사람이 약을 먹다가 딱 중단하잖아요. 사고 난 경우 많이 들었어요. 다시 팍 솟습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한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린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베드로 나중에 어떤 믿음에 섰는가,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는가, 예수님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 설교합니다. 이 떡을 먹어도 너희 죽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무슨 인간의 살을 먹고 영생한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도 가느냐 물어봐요. 또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믿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상태는 전부를 아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알게 되는데 무슨 방황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는데. 그래서 그 확실하게 아는 상태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만 전했겠어요? 자기 삶의 얘기도 같이 나갑니다. 나는 내 예수 믿고 나는 영생을 얻어노라.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자기 삶의 체험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고 확실한 체험이 서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는 내가 말하는 예수님의 은총을 전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전도자들 발걸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 역사에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도자들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 함께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람이 오랫동안 투병했는데 병을 치유받았어요. 어찌 그 인생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원수 마귀에게 오랫동안 눌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어찌 그 인생에 기쁨이 없겠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왜 인생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전도자, 구도자 말고 전도자에게는 어떤 이 징표가 따라다니느냐? 감사, 찬양, 그 다음에 기쁨, 평안이 선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건 공식입니다. 왜 이 성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치유받은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누리는 은총이 있다. 변화가 됐고 하나님 사랑도 누리고 있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전도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믿음에 서 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자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구도자예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확실히 모르는 진리, 내가 확실히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의심하지 않아요. 모르긴 모르도 약간 의심이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99%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고 새 생명 얻은 것으로 나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거 아니에요? 믿어지고 있어요. 본인만이 알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진리요,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어요. 확신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실을 확실하고 확인하라고 들어서 확인. 요새 그런 말 많이 써요. 확인 들어갑니다. 그 말 하죠. 확인 들어가야 돼요. 확인 들어간 거 제가 어디서 검증하면 쉽게 검증할 수 있겠어요? 찬송가 470장대로 하는가 보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의 지식이 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물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내 마음은 늘 평안해. 평안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아직 저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내게는 내 대장 예수님이 계시다. 두려움이 없는 성도 확인된 겁니다. 잘 여러분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나는 확실한 성령 받은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전도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앞으로는 생명 살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부르사 아무 생각 없이 산 저희들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부르사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고 믿음의 지식에 이르게 하셔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인생은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서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